반갑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로부터 존중받고 다 환영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한 번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방법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세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세와 그리고 힘이라 하는 것은 진정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감동되어서 주 앞에 엎드려가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강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한 청년으로 몫으로 와서 그저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떤 한 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고백,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은 필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받고 또 동시에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 진리 속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고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할 때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검증할 때도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신앙 경험도 많지요. 또 신비적인 모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인 것이지, 신앙의 핵심, 복음의 진리는 결국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삶을 다 활용하셔서 진리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훈육이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가치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그 가치, 그것으로 교육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양육을 받게 될 때 드러나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중한 일들을 행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언제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지고 그리고 교육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특별히 웬만한 것은 다 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암송하고 암송할수록, 배우고 배울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한들,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하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깊이 마음을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 하여도 올곧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방황은 진리를 붙들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삶의 경험과 결과에 의지하기보다 오직 성경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저희 모두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판단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겪는 유익이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희 가운데서 참 기준이 되어 주시고 표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주실 말씀,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붙들고 가야 될 그 모든 말씀이 저희들 속에 진정한 진리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